의를 알자. 우리 세번합시다. 시작. 하나님의 의를 알자. 하나님의 의를 알자. 하나님의 의를 알자.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전한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못하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의하고서 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삼위일체께 승리한 우리들 다 기쁜 음성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도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리.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거룩한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높여 찬양하고 경배하오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홀로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를 다 받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또 우리의 연약한 것과 미련한 것들을 용서해 주셔서 아버지 앞에 아버지께서 명하시는 것을 우리가 다 실천하지 못했나이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신 것은 긍휼을 베풀려 하시며오니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도 긍휼을 받기 원합니다. 하늘로부터 약속하신 그 신령한 복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옵소서. 다 같이 가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아버지께서 복을 주시려고 아들을 보내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도 우리가 은혜 받기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것과 부족한 것 결과 아니란 것들을 또한 고백하지 않을 수 없사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우리는 비록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지혜와 명철함을 주시고 강건함을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또 능력을 주사 마귀에게 모인 이 모든 자들을 풀어놓아서 전케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능력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가지고 마귀를 멸하게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게 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의 뜻을 잘 깨닫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여서 오늘 이 시간도 예배 성공하시도록 성령 우리 모두를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계십니다.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이 무엇이건데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아들을 보내주셨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고 우리는 여전히 불순종하고 불충한 자였사오나 그러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하나님의 아들 피로써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시기 원하여 오늘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매월 매주 첫 주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성찬하지만 이제 우리는 또 매주마다 첫날을 하나님 앞에 항상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여 또 이와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늘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참으로 하나님께서 일양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묻지 아니하시고 아들에게 다 담당시키시고 우리에게는 사랑과 복을 주시기 원하셨사오니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또 아버지 앞에 나오는 자는 다 영생 얻으며 구원받으며 생명 얻으며 복을 받게 되었사오니 하나님께서 이것은 우리의 인간의 노력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이오니 그것을 은혜로 받은 우리는 이와 같이 세상에서 가장 복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어떤 권력자도 어떤 재물이 많은 자도 이제 우리가 받는 이 복을 받을 수가 없사오니 우리가 받는 복은 영생의 복이오니 이 땅에서 육체는 다 떠나간다 할지라도 우리 영혼만큼은 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복을 받았사오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인침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실 때에 그 은혜로운 말씀을 종의 입을 통해서 밝히 대언하고 증거케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거룩한 자녀들은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하옵시고 그러므로 하나님 놀라운 비밀을 깨닫고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를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로 22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의 신이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아멘. 자, 우리 성도님은 주보가 없으시죠? 주보 좀 하나 갖다 드리겠어요? 예. 여기 안쪽에 보게 되면 인침받은 자라고 제목이 있습니다. 있으시죠? 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요약입니다. 자, 우리 제목부터 큰 소리로 합독합시다. 시작. 인침받은 자. 하나님은 아버지시니라. 그가 아들을 그리스도로 세상에 보내주셨다. 예수는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에 그리스도로 오셨다. 영원한 의신 하나님이 의인을 보내셔서 의인의 피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주신 것은 세상에서 구할 수 없는 지극히 값진 것을 은혜로 우리에게 주셨다. 첫째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견고케 하셨다. 둘째가 믿음이 있는 자에게 기름을 부어 주셨다. 기름 부음은 직분을 맡겨주신 것을 말한다. 첫 언약에도 기름 받은 세 가지 직분이 있다.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다. 셋째가 인침을 받은 자다. 믿는 자라고 다 기름 부어 주시는 것은 아니다. 기름 부음 받았다고 다 인침을 받은 것은 아니다. 아론이나 다윗같이 기름 부음을 받고 사무엘이나 침례 요한같이 하나님과 동행한 선지자라도 인침 받은 것은 아니다. 첫 언약 때는 택함 받아 쓰임 받는 종들이다. 하나님께서 인을 치신 자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자다. 부동산을 매매하고는 계약서에 인을 찍는다. 대금을 지불했으니 내 소유라는 소유권이 이전된 것을 주장하는 행위로서 인을 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인 치신 자는 하나님께서 피로써 대가를 지불하시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주장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 자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인 치신 자는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하신 것이다.
예수의 이름과 예수의 살과 피와 침례로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 연합하고 오직 하나님의 의만 완전하게 의지하는 자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부어주신다. 하나님께 인침받은 자는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 내 평생 인치신 하나님께 감사하자. 아멘. 제가 마이크는 끄고 할게요. 목소리가 좀 커가지고요. 마이크를 대면 너무 시끄러워요. 자, 하나님은 아버지십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은 아버지시다. 한 번만 크게 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아버지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십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려면은 어떤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육신의 아버지는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나를 낳은 줄 알아요. 그런데 물론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는 할지라도 내가 태어나고 나서 한 번도 안 봤으면은 어떻게 생긴지 모르겠죠. 그렇지만은 육신의 아버지는 내가 태어날 때부터 엄마와 함께 항상 아빠, 엄마를 제일 먼저 배웁니다. 말도 배우기 전에 먼저 항상 엄마, 아빠는 항상 내기에다가 말도 하기 전에 엄마라 그래, 아빠라 그래, 엄마, 아빠 계속 합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애기가 한번 맘마, 아빠 하다가 보니까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맘마, 아빠요. 애 먹는 거니까. 그러나 자기 아이가 이제 소리 이제 말을 하려고 해서 이제 말을 나오는데 근데 이제 아빠, 엄마, 맘마 이것은 그냥 나오는 소리예요. 근데 잘했다고 이제 엄마라고 했다고 아빠라고 했다고 그냥 소리 낸 건데 근데 엄마가 좋아하니까 생각나는 좋아하니까 애기 또 엄마 자주 하네 또 아빠 자주 하네 그러다가 이제 하나씩 다 하는 거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우리는 과연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했느냐? 육신의 아버지는 그렇게 해서 배우면서 이제 알아갑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실제로 낳아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 아버지를 아무도 몰랐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는 아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무엇으로 그럼 태어나느냐? 불신자로 태어납니다. 아들과 딸이 훌륭하고 아주 그냥 거룩하신 목사님을 통해서 낳다 할지라도 그 자식은 다 불신앙으로 태어납니다. 신앙은요, 자기가 인격적으로 자기가 의지로 알아야 그게 신앙이에요. 물론 어렸을 때부터 엄마 등에 업혀가지고 교회 나가요. 엄마 찬양 부를 때 같이 찬양합니다. 그런데 아는 게 아니에요. 또 목사님 하면 또 뒤에서 그냥 등 뒤에서 그냥 아멘 아멘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이제 말 배운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아이는 자기 인격으로 5살 이후부터 비로소 조금씩 이제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비로소 정말로 인격적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이는 지식만 가지고 하나님을 안다라고 그 가지고는 안다고 할 수 없어요. 어떤 목사님들은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공부도 잘하고 훌륭해. 세상에서도 내놓으라 해. 그 신학교 나왔어요. 근데 성령은 받은 적 없어. 하나님을 체험한 적 없어. 그럼 목회합니다. 하는데 자기 지식만 가지고 신학교 가서 또 교수도 합니다. 가르쳐요. 가르치는데 하나님을 진짜 인격적으로 아느냐? 그건 몰라요. 그런데 뭘 가르치냐? 그냥 지식만 가지고 성도들한테 막 가르칩니다. 율법적인 성도는 그럴 수 있습니다. 율법적으로는 하나님 안 만나지 않아도 율법은 배울 수 있고 또 이제 인본주의 교회는 그렇습니다. 인본주의 교회는 인격적으로 양심적으로 가르치니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가르치니까 아주 훌륭하죠. 아, 목사님이 말씀만 들어도 은혜스럽네요. 그게 은혜가 아닙니다. 행하라고 하는 것은 은혜가 아니에요. 그 율법입니다. 양심적으로 살아라. 사실은 율법이거든요. 그럼 은혜가 뭐냐 그러면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본래 내게 없는 겁니다. 내가 들어도 깨닫지도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 은혜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해 주셔야 됩니다. 머리를 열어 주셔야 돼요.
교회 나온다고 다 은혜 받은 게 아닙니다. 똑같이 앉았는데 어떤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시험 든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이 그냥 나간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짝밭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요. 그 다음에 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시는 굴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마지막으로 뭐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옥토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옥토 같은 심령이 많으냐? 사실은 많지 않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책임은 목사에게 첫 번째 목사에게 책임이 있고요. 그 다음은 자신에게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솔직히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책임 없습니다. 주실 거 다 주셨는데 뭘 책임이 있어요? 지금도 주고 계세요. 지금도. 그러면 지금뿐입니까? 침례 요한 이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들려줬고 때로는 매로치기도 하고 때로는 전쟁에 사로잡혀 가기도 하고 왜 그랬습니까? 미워서 그런 게 아니고 좀 깨달아라는 겁니다. 내가 있는데 너 어디 가서 지금 절하고 있냐? 응? 네 아들 갖다 불에 사르기도 하고 그게 뭐냐? 그게 아니다. 그거는 왜 살아있는 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죽은 신들에게 가서 네가 깎아 만든 그 우상에게 절하고자 하느냐? 제발 좀 미련하지 마라. 돌아오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렇지만 돌아왔어요. 돌아오는데 또 바뀌죠. 또 돌아가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겉만 바뀌었어요. 매 맞으니까 아야 아프니까 돌아온 겁니다. 그리고 남들한테 종살이하고 시달리니까 하나님 하고 손듭니다. 근데 그런다고 속이 바뀌느냐? 아니요. 속은 바뀔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속은 여전히 죄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는 것은 어디까지 하느냐? 육체로 잘못한 것, 율법과 양심으로 잘못한 것, 그거 하나님께 손들고 회개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인간이 스스로 죄 없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짐승의 피를 가지고 그들의 죄를 없이하여 주신 겁니다. 짐승의 피가 아니면 그들의 육체의 죄를 사함받을 길이 없어요. 자, 그런데 어디까지 그러면 짐승의 피를 흘리느냐? 침례 요한 때까지는 짐승의 피를 흘릴 수밖에 없어요. 왜? 진짜 피가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었을까 안 믿었을까요? 믿었습니다. 그 조상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를 의로 여기셨다고 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어디까지 알았을까요? 역시 육체밖에 모릅니다. 왜? 아브라함이 만난 그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만나 주셨거든요.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은 누구요?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면 모세는요? 모세는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하나님의 그냥 특별히 쓰임받는 종이에요. 모세는 어지간했으면은 너는 바로 앞에서 신이 되라 했습니다. 모세가 하는 말은 신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의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돼요? 죽죠. 자기 장자도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바로와 그 모든 이스라엘 애굽의 백성들은요 장자 다 죽었어요. 왜? 신의 말 안 들었으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모세 신대 가면 신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모세가 진짜 신입니까? 아니죠.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요 신입니까 아닙니까? 신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신입니다. 예수님이 신이 아닙니까? 아닙니까? 신이죠.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신이라 했거든. 모세도 신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 하면은 하나님만이 신이 아니에요. 천사도 신이에요. 사람의 영도 신이에요. 그런데 유일한 신이냐? 아닙니다. 천사도 유일한 신이 아니고요. 인간도 유일한 신이 아닙니다. 신이나 영이나 같은 말인데 하나님 아버지만이 유일하신 신이십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하나님이 세 분입니까? 한 분입니까? 한 분이죠. 그래서 유일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삼위로서 나타내실 분이지 모든 것은 다 하나에서 나온 겁니다. 아버지의 뜻 안에서 아들이 나오셨고 아들의 말씀 안에서 아들이 보내시니까 성령이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다 본래는 아버지 안에 있던 성령도 아들 예수님도 인자도 아버지 안에 계시던 분이에요.
그러므로 나와서나 또 안에 계셔나 어차피 한 분이에요. 하나님 유일하시니까. 그래서 아버지께서 뜻을 작정하셨으면은 아들은 그 뜻을 실천하셨고 성령은 지금도 보존하고 계세요. 성령은 어디서 보존하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 가운데서 지금 보존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아버지는 무엇이다? 의시다. 한번 합시다. 하나님은 의시다. 하나님만이 의십니다. 의신 그 하나님께서 죄악이 간용한, 죄악이 가득 찬 이곳에다가 의인을 보내셨습니다. 세상에 사람이 만약에 의인이 있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고난당하고 죽을 필요 없습니다. 그 의인이 죽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은 없어도 한 명이라도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의인은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자도 없도다. 다 치우쳐 한 가지로 죄 가운데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이에요. 자, 그 죄 가운데 있으면 그 죄의 끝은 어디로 갑니까? 죄의 끝은 유황불못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100% 다 죄인입니다. 이거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는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는 아들이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시는 길로서 첩경으로서 우리를 지으셨고, 둘째는 이것을 그냥 내 아들 보냈으니까 내 아들 낳았으면 끝났어. 그냥 물건 만들고 그냥 물건 다 끝났으면 그냥 폐기침을 하듯이 껍질을 버리듯이 그런 분이 아니고, 아들이 오시는 길에 우리를 쓰셨으면은 우리 또한 아들의 대우를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이보다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진짜 죄를 안 짓고 선을 행하고 그리고 순종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100% 우리는 죄를 지었습니다. 이 땅에 죄 안 짓고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아담적부터 내려오는 죄는요, 첫 아담, 예수님께서 그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그러면 아담의 죄는 지금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습니다. 아담의 죄를 지옥 갈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만약에 아담의 죄를 지옥 간다면요, 그는 예수의 피를 의지하지 않는 거든지, 아담의 죄를 이미 가져갔는데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예수님께서 아담의 죄를 우리가 담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죄 하나도 안 지어도요,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아담의 죄를 짓고 계세요. 짓고 하게 되세요. 그런데 이제 아담의 죄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다 가져가셨는데, 왜? 아담은 불순종하여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정령 죽으라는 말씀대로 정령 죽게 되었어요. 근데 죽도록 하나님께서 그냥 방치해두지 않았어요. 마귀는 뱀을 통해서 속였고 아담을 죽였으나 죽도록 이제 이렇게 양심으로, 한마디로 말하면 양심으로 하는 두 가지거든요. 하나의 선과 악입니다. 선악을 알게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만이 선악을 아는데 말이에요. 원래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요, 죄를 모르는 분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은 악을 압니다. 왜? 죄를 담당한 그때부터 악을 알아요. 그래서 악 때문에 죽은 겁니다.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러나 그는 비로소 살아나신 겁니다. 왜? 아버지께서 너는 죄가 없다고 인정하신 겁니다. 만약에 무덤에서 살아나지 못했으면 죄가 있다고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살아났다는 것은 인간의 죄가 이제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는 거예요. 아들이 담당해서 죽었는데 그를 살리셨으니 너도 죄가 없고 인간도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끝났습니다. 이제 모든 인간은 죄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냐? 그래요? 아니죠. 각각 자기가 신포도 먹었으면 자기만 신 겁니다. 마찬가지로 아버지는 한마디로 말하면은 술고래가 돼가지고 하다가 죽었어요. 그러면 자기 죄로 죽는 겁니다. 아들은 예수 믿고 목사가 되었어요. 그럼 아들은 천국 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아담이 그렇게 범죄했을지라도 예수님께서 대신 담당하셨으니 이제 아담의 죄 때문에 조상 죄로 인해서 지옥 갈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모두가 다 그에서는 해방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육체로서 아버지가 훌륭한 최고 큰 그 대형교회 목사라 할지라도 그는 날마다 회개해서 자기 죄만 사함받을 뿐이지 아무리 회개해도 자식의 죄는 사함받을 길이 없습니다.
자식은 태어나면 때부터 믿음 가지고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불신앙으로 태어납니다. 그러므로 아버지가 아무리 훌륭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할지라도 자식이 안 믿으면 그는 자기 죄로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를 받느냐. 오늘 여기에 상세하게 기록된 겁니다. 고린도 후서 1장 21절에서 22절의 말씀은 너무나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 그걸 지금 하시고자 하시는 거구나. 고린도 후서 다시 한번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21절 시작.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의 신이. 자, 구약 때의 믿음은 어디까지라고 그랬어요? 육체의 믿음.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육체의 죄를 사해 주신다는 것, 혹이 율법을 범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사해 주신다는 것, 그거 알고 그래서 짐승 잡아서 인간이 개인적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제사장을 통해서만 죄상 받습니다. 그러나 영의 죄는, 영의 죄에서는 구약 성경에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영혼에 대해서는 별로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시편 23편을 읽어봤더니 뭐라 했습니까?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대로 아느냐? 아니, 제대로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그러나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다윗은 영에 대해서 말하지만은 자기 영혼의 죄는 아직 사함받은 지일이 없습니다. 아무리 다윗하고 아무리 솔로몬 하지만 그들은 훌륭한 왕은 되었지만 육체는 순종했으나 영혼은 아직도 죄를 가지고 갔습니다. 어디로 갔어요? 아브라함의 품으로 갔어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이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 의롭다 하셨는데, 하나님 믿음이 의롭다 하셨는데 아브라함은 죄가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죄 있습니다. 왜? 그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 이미 죽었기 때문에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심판까지 가는 거예요. 심판까지 가는 겁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면 어떤 사람은 같이 예배드리는데 심판까지 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같이 예배드리는데 완전히 예수는 모르고 그냥 자기 의대로 살았어. 그래서 그건 또 심판을 이미 받아버리고 지옥 간 사람도 있습니다. 같은 예배드리는데 어떤 사람은 너는 죄가 없다, 너는 심판과 상관없다. 그래서 첫째 부활로 간 사람이 있습니다. 완전히 의롭다 하신 많은 사람. 그래서 그 중에서 오늘 이제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었던 하나님은 육체를 복주시는 하나님, 육체의 어떤 환경에서 병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 요 정도까지의 믿음입니다. 율법은 거기까지예요. 그래서 율법은 어디까지라고요? 육체의 예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따로 있어요. 율법은 육체의 예법이다. 율법은 구원할 수 있는 법이 아니다. 육체는 결단코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교회에서 만약에 율법을 열심히 듣고 양심에 대해서 말씀 듣고 윤리에 대해서 말씀 들었다, 아이고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죄 없이 하는 받는 것이 은혜인데 어디 가시면 은혜 받았다고 그래요? 세상 이야기 잘했다고 해서 은혜 받은 겁니까? 그 은혜 받은 거 아니란 말이에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오직 예수의 피, 예수의 이름이 아니고서는 은혜가 없습니다. 율법이 열심히 배웠으면 그는 양심적으로 죽었구나 이제. 아니 난 죽었네. 그밖에 없습니다. 그 어떤 사람들은 여호와야 여호와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호와 암만 불러봐도 당신 그거 못 받아. 천국 갈 길은 없어.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을 무시한 겁니다. 성경이 말한 대로 네가 은혜로 구원받았다가 율법으로 돌아가려느냐? 하나님의 아들을 네가 발로 밟는 게 아니냐? 히브리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서운 죄입니다. 우리는 율법에서 나왔고요, 양심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면 자유를 얻어야지. 어디 가서 예수 안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믿음하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믿음이 아닙니다. 이방인들이 믿지 않은 사람들이 믿는 그 믿음이 아닙니다. 그들은 전부 다 양심이든 율법이든 그것은 육체로서
육체의 한마디로 신념이라고 할까? 자기 양심적으로 하는 거는 그건 다 신념에서 나오는 겁니다. 종교적인 믿음인 것입니다. 종교적인 믿음 가지고는 천국 못 갑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이 뭐냐? 그래서 히브리서 믿음이 오기까지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믿음이냐? 여기서 이제 영적인 믿음을 이제 말하는 거예요. 예수가 믿음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을 2절을 보겠습니다. 12장 2절 합독합시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믿음의 주인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주인 될 수 없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죽음과 부활하시는 것은 첫 번째 아버지께서 기대하는 것이고, 둘째는 그 사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임마누엘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가 죽은 것은 세상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고, 그가 부활하신 것은 죄가 없는 의인으로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은 증거로서 부활하신 겁니다. 이것을 확실하게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하기 위해서 그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둘째는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 두 가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오시고 난 이후부터가 진짜 아버지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신 것이 성취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죽음과 부활하시고 나서 성령 임하심으로 그때로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태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12제자를 할지라도, 예수님을 그렇게 믿는다 할지라도 성령을 모시지 않았다면 그들은 결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왜? 모르니까. 예수님을 믿습니다. 압니다 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완벽한 고백입니다. 지금도 그와 같은 고백은 확실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모른다고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고 나서 모른다 그랬네. 그럼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 침례요한이 왔습니다. 침례요한이 뭐겠습니까? 이는 하나님 앞에 있는 어린 양이로다. 침례요한이 볼 수 있는 것은 율법의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왜? 율법 아래 태어났으니까. 그리고 율법 아래 태어나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는 너희들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줄 자다. 그건 어린 양이라 하는 것 바로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그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을 확실하게 너는 구주다, 당신은 내 구주다 이렇게 알았을까요? 아니요, 그것도 아니에요. 침례요한이 선자 중에 가장 큰 자, 여자가 가장 큰 자인데 여전히 그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몰랐습니다. 왜 몰랐을까요? 감옥에 이제 갇혔습니다. 왜? 헤로드 왕이 그를 죽이려고 감옥에 가둬놨습니다. 그때 제자들한테 가서 너희들이 예수님께 가서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아니면 당신이 그가 약속하신 그분이 맞습니까? 물어봐라 그랬어요. 자기가 한 말로 인해서 볼 때에 믿음이 확실하게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심판받을 믿음이지 확실하게 저와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그렇게 아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신앙 체험이 없이는 누구도 예수의 증인될 자격은 없습니다. 체험 신앙은요, 지식과는 다릅니다. 오늘 처음 교회 나왔는데도요, 말씀 받고, 아, 예수님은 내 구주가 맞네! 이야, 내가 이 예수 모르면서 끝날 뻔했네 하고 예수 딱 믿고 주여 감사합니다. 이제는 절대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은 확실한 나의 죄를 담당하신 당신은 내 구주입니다 했을 때는 그 성령 받습니다. 그가 구원받습니다. 생명 얻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됐다 할지라도 죽고 갈 때는 과연 내가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을까? 그 사람은 간다는 거예요? 못 간다는 거예요? 못 간다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인데, 장로님인데, 권사님인데 못 간다는 거예요. 구원은 자기가 알아요. 나와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연합했느냐 연합하지 못했느냐, 동행만 해가지고는 안 돼요. 동행한 사람은 심판받는 것이고 연합한 사람은, 예수 안에 들어가버린 사람은 구원받는 것입니다.
여기서 뭘 말씀입니까?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자, 예수 안에 들어온 자는 그는 비로소 믿음이 있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 안에 들어가야만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들어가서 그 믿음이 어느 정도냐? 이분은 실제로 내 하나님이시구나. 이는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바로 그리스도구나. 그건 메시아라는 뜻이요. 구주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가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았다는 뜻도 되지만은 그는 하나님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죽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로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죽을 자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반드시 이룰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직전에 별시하기 전에 하신 말씀이 딱 한마디가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 하고 돌아가셨어요. 다 이루었다. 뭘요? 아버지께서 나를 죽여 세상을 구원하라고 하시는 그 일을 내가 다 이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실이요, 그의 죽음은 내 죄 때문에 내 죄를 담당하시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는다면 확실한 믿음이요.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는 의인이시고 그는 죽지 말아야 할 분이 죽었다고 하는 것은 내 죄가 아니면 죽을 수 없는 분인데 내 죄를 가지고 죽으셨구나 하는 것을 인정한다면 이제 우리는 불신앙에서 해결된 겁니다. 비로소 그것은 난 신앙이니라 불순종에서 해결된 겁니다. 우리는 순종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믿음을 갖다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견고하게 해주신 겁니다. 이제 이 견고했다는 것은요,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확실하게 내가 예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과거에는 아무리 대제사장이고 서기관들이고 바리새인이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 믿음이 견고한 믿음이 될 수 없어요. 오직 율법으로 육체만 아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께서 나의 죄를 가져가셨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그의 죽음은 나의 죽음을 대신했다. 나의 지옥 가는 죽음을 대신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예수의 죽음이 나의 지옥 가는 죽음을 대신했을까요? 그러면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양의 죽음은 육체의 죽음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영의 죽음인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자 14절 보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의 육체는 우리의 육체와 다릅니다. 예수님은 흙으로 지음받은 땅의 육체가 아니란 사실이에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 아버지 품 안에 계시던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걸 이제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이, 그 영이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의 몸에 동정녀입니다. 남자는 알지 못합니다. 같이 살았다고 해서 같이 합방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동정녀인데 그 동정녀의 몸에 그 하나님 말씀이 성령으로 잉태한 겁니다. 성령이 잉태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으로 잉태하신 겁니다. 마리아는 그걸 알아요. 자, 이렇게 해서 잉태한 것을 갖다가 뭐라 한다? 동정녀가 하나님의 말씀이 잉태해서 난 이를 갖다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따라합시다. 동정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잉태하여 낳은 것을 임마누엘이다. 예, 임마누엘 지금까지 뜻을 몰랐죠? 이제는 그렇게 알면 됩니다. 아, 임마누엘이 뭐요? 누가 물으면 그 임마누엘이 뭐요? 하면 이렇게 말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자, 그렇게 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임마누엘 예수를 알게 되었고 그의 육체는 우리와 같은 육체가 아니다. 그의 육체는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해서 이 땅에 나신 임마누엘 하신 여자의 몸을 통해서 말씀이 육신이 된 영이 몸이 된 분이다. 그러면 예수의 이 땅에서 식사하시고 먹고 다니시고 부활하실 때 똑같은 육체거든요. 그 육체가 변화된 게 아니에요. 그 육체는 똑같은 육체인데 죽음과 부활을 경험한 육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나라에 가면 상처가 있는 사람은 딱 한 분밖에 안 계셔. 여기에 가시 멸류관 자국이 있고요. 손과 발에 못 자국이 있고요. 옆구리에 창 자국이 있는 분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39대 채찍 맞은 채찍 자국이 그대로 낭자하게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건 없어지지 않습니다. 왜? 영이 몸이 되었기 때문에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하늘나라에 가서 예수님 어디 계시냐 물으면 머리만 보면 돼요. 가시 멸류관 있냐? 그러면 손 좀 있어요. 그냥 자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은 자국이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근데 우리는 아무리 그냥 팔이 하나 짜리고 다리 하나 짜리고 눈이 하나 빠져도 하늘나라에 가서는 완벽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완벽한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어받은 인간이 육체는 그렇게 될까? 육체는 다 흙으로 돌아가고 썩어 없어집니다. 불타고 없어집니다. 그러나 영은 깨끗합니다. 완전히 깨끗한 사람이 영이 부활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육체가 부활한다고 관을 갖다가 씹어요. 그건 참 답답한 일이에요. 육체가 언제 하늘로 간다고 그랬어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육체는 흙으로 돌아갑니다. 창세기 기록되어 있죠. 자, 육체는 다 흙으로 돌아갈지라도 영은 어떻게 합니까? 영은 예수께서 오시면은 그때 영이 부활하는 거예요. 육체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육체는 결코 하늘나라를 유업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므로 영이 부활하여서 그때 모습은 예수의 몸에 그 같은 이제 위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영과 예수의 몸은 같은 레벨이에요. 레벨이 같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영이 부활한 몸은 썩지 않습니다. 안 썩어요. 그래서 우리는 완벽하게 영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 똑똑한 사람들은 자기 지옥 가도 된대. 왜? 그때 영이기 때문에 암만 때려도 안 아프다고. 하나님도 지혜가 있어서요. 그렇게 보내지 않습니다. 확실하게 신령한 몸으로 부활시켜요. 우리 육체보다도 더 예민합니다. 지금 가시가요. 바느질 하다가 이 손톱 밑에 바늘 꼭 찌르면 따끔하잖아요. 그거보다도 훨씬 예민한 것이 영입니다. 신령한 몸으로 엄청나게 예민해요. 근데 음악에 뜨거운 그 풀무불에 영영이 꺼지지 않은 그 풀무불에 그 영이 몸이 되어 들어간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상상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로운 분이라는 것을 인정 안 해.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생각해. 그건 당신 생각이고 하나님은 지혜로우셔서 너를 반드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여서 네가 영원한 고통을 당하게 하실 거다. 그때 가서 하나님, 그때 무슨 하나님이요? 형벌하시는 주여. 지금 우리는 나를 구원하시는 주여 부르지만 그들은 형벌하시는 주여 하실 겁니다. 왜 형벌하시는 주여 부르냔 말이요. 주라고 안 부르잖아. 누가 있겠어요? 왜? 주인은 예수님이시니까.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보내실 때에 육체로 오셔가지고 30년 동안 육체 생활을 그대로 했습니다. 육체 경험 모른다고요? 그분은 지긋지긋하게 가난하신 가정이 태어났어요. 땅도 없어요. 남의 양치고 남의 포도 가꿔주고 남의 그 물고기 잡는데 어부도 해주고 그렇게 남의 또 목수일 해주고 말이요. 저 목수의 아들 예수 아니냐? 다 알아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남의 일만 품성발이 하다가 장남이니까 맨날 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에 대해서 양에 대해서 물고기에 대해서 다 아신단 말이에요. 인간의 어렸을 때부터 또 질병도 많이 알았어요. 어렸을 때부터.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말씀해 주시는데 왜 질병 알아? 하나님은 그걸 다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그가 질고와 연약한 것도 또 몸도 연약했어요. 몸도 연약하지 질고도 알았고 그것은 벌써 이사야서 53장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400년 전에 오시기 전에 이사야가 이미 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와 같이 우리를 위해서 다 당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예수님께서 병 가져갔다고 인정하세요. 그러면 병이 사라져 버립니다. 예수님께서 내 저주 가셨다고 인정하세요. 그러면 저주가 사라지는 거예요. 예.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 죄 가져가셔서 그분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내 죄 가져왔어요. 그럼 부활하셨습니다. 나 죄 없어진 겁니다. 이제 그거 인정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내 믿음, 여러분들의 믿음이 견고케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와 같이 당해 주신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 기록된 것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확신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네 믿음이 견고하냐? 믿음이 견고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기름을 왜 붓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 부었다고 그랬어요.
침례한 예수님에게 기름 부은 겁니까? 침례 준 겁니까? 기름 부은 적 없어요. 침례만 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기름 부었대. 언제? 아버지가 직접 오셔가지고요? 아니요. 직분을 맡겠다고 하는 것은 기름 부음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기름 부었다, 직분이란 말이에요. 구약 성경에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는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근데 기름 부었다는 것은, 근데 선지자들은 가운데서 기름 부음은 받지도 않았는데 선지자 되네? 침례는 언제 기름 부었어요? 아니요. 침례는 기름 부었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선지자 됐습니다. 마지막 선지자로 왔어요. 그것은 다 직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신약시대 때는 누가 기름 부었습니까? 물론 어떤 교회에서는 또 기름 부은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또 교회에서는 또 물을 또 뭐 성수라 해서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에서는 기름 붓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안수만 해줍니다.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축복하시고 제자들이 또 자기 제자들 세울 때 축복하시고 안수해 준 겁니다. 그 직분을 맡겼습니다. 예수님께서 직분 맡긴 거예요. 기름 안 부어도 직분 맡겼으면 기름 부은 겁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 받았다고 하는 것은 직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와 같이 믿음이 견고한 자라고서 다 직분을 맡기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곧 기름 부음 받는 것은 아니에요. 자, 그래서 기름 부음 받는 사람은 따로 있어요. 목사가 있고, 신약 성경에 두 직분이 있습니다. 하나는 기름 부음 받는 목사 곧 감독이 있고, 또 하나는 집사 있습니다. 여자 집사, 남자 집사 다 있고 집사가 있습니다. 두 직분밖에 없어요. 장로는 이제 고생 많이 했으니까 높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이름을 붙여주는 것이 장로입니다. 그래서 장로라는 것은 원래 목사를 장로라고 그래요. 목사를 감독이라고 합니다. 목사를 합니다. 자, 요것이 세 가지 다 목사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직분 곧 기름 부음을 받아서 우리는 교회에서 봉사할 수 있도록 일을 하는 겁니다. 주장하라는 것이 아니라 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기름 부음 받았으면은 이제 이것이 끝난 거죠.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면 됩니다. 기름 부음 받았다고 해서 다 인칭받느냐? 그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장로고 집사고 권사고 목사라도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침례 받지 않아도 목사 될 수 있고, 침례 받지 않아도 장로 될 수 있고, 침례 받지 않아도 권사 될 수 있습니다. 침례는 뭘 하느냐? 그러니까 일반 교회에서는 물을 뿌려놓고는 침례가 같대. 아니, 같지 않습니다. 죽은 적이 없는데, 여러분 머리에 물 뿌린다고 여러분 죽습니까? 물에 들어가서 안 끓여만 죽습니다. 그죠? 그래서 물에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죽는다는 겁니다. 죄인의 신분, 불신앙의 신분, 불순종의 신분은 물에 들어가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와 연합하는 것은 물에 들어가서 비로소 연합한 겁니다. 난 예수께서 죽은 것은 나 죽었다 이거. 예수 안에서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침례는 예수 안에서 받고 예수 이름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은 순종해서 침례받죠. 그래서 물에서 이제 올라올 때는 예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이제 예수 안에서 난 부활했다 이거예요. 그 부활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침례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네가 언제 거듭나느냐, 네가 언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느냐 물으면 침례받은 날을 이야기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 침례받은 날이 없다?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적이 없습니다. 어렵다함을 받는다는 것은요, 예수께서 나의 그리스도라, 나의 구주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입으로 신하고 자에게 죄를 자백하고 그리고 침례받음으로써 비로소 예수의 이름을 내가 온전하게 영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은 예수 이름이 언제 들어왔느냐 묻는다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을 내가 가졌다, 거듭난 신분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정해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나는 할 거 다 했단 말이에요. 할 거 다 했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정 안 하시면은 허탕이지 뭐. 그러나 일단 나는 순종할 걸 해야 돼. 침례 받을 거 받고 예수 영접하고 회개할 거 회개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나는 내 의는 전혀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의로만 난 구원받습니다 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겁니다. 성령을 부어주시면 그때로부터 아버지께서 너는 내가 인을 쳤다고 하는 것을 내가 인정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정해 주시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이름을
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고 거듭났습니다 하고 이제 옛사람은 장세내고 거듭났다는 것을 인정할 때에 하나님께서 맞다, 네가 한 것은 내가 너를 내 자녀로고 내가 인정했다, 도장 찍었다, 하늘나라 이름에 등록했다 하는 것을 표적으로 나타낸 것이 뭐냐? 성령을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로부터 인정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침받은 자는 먼저 내가 예수를 어떤 분인 줄 확실히 알고 인정하고 그 다음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인정받은 사람이 비로소 인침받은 자예요. 기름 부음 받았다고 해서 다 인침받은 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믿습니다 한다고 해서 다 기름 부음 받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첫째는 믿음이 견고해져야 되고 둘째는 기름 부음 받는 직분자가 되는 것이고 우리 사실은요 교회에서 직분 안 받았다 할지라도 성령을 모셨고 인침받았다고 하는 것은 예수의 증인의 자격이 주어진 겁니다. 아무나 증인되는 거 아니에요. 목사는 지식으로 가르칠 수 있으나 증인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와 계셔야 예수의 이름과 예수의 피와 예수의 살이 함께 내 안에 있다는 것을 확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침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귀한 것입니다. 인침받은 자는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해야 되고요. 다시는 세상에 나가면 안 됩니다. 왜? 하늘의 신령한 것을 맛본 사람이 다시 세상에 나갔다는 돌아올 길이 없어요. 처음부터 안 믿은 사람은 돌아올 길이 있으나 하늘의 신령한 것을 맛보고 경험한 사람은 돌아올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내가 이렇게 확실한 경험을 하고 체험한 사람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켜가는 겁니다. 그리고 인침받고 자녀가 된 권세를 가진 사람은 자 우리가 언제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졌습니까? 우리 요한복음 아까 1장 12절을 또 보겠습니다. 자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13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를 확실하게 영접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또 이와 같이 침례받고 이제 성령 모신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하시고 권세와 능력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권세와 이 능력을 가지고 이제부터는 이제 마귀를 멸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자입니다. 아멘. 자, 믿는 자가 가진 것이 뭐라고요? 마귀의 일을 멸할 수 있다. 자, 우리 한번 마가복음 16장 보겠습니다. 17절부터 16절부터 봅시다. 마가복음 16장 16절부터 15절부터 보겠습니다. 15절부터 18절까지. 자, 시작.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의 손을 얹은적 나으리라 하시더라. 자,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정말 진짜 그렇게 되느냐? 보겠습니다. 19절 20절 보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다른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하게 전가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이것이 2000년 전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똑같이 예수께서 내 구주요 침례받고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똑같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그리고 제자를 삼을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진 사람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은 사람은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인침받은 자는 확실하게 이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장기도 때 주여 나로 하여금 이제 믿음을 예수를 믿음으로 경고케 하셨고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셔서 복음 증가할 수 있는 직분을 맡기셨고 또한 이제는 내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사오니 나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주의 거룩한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되도록 다 같이 가십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은혜와 주심으로 우리는 이와 같이 오늘 주님께서 명하신 말씀을 따라서 일평생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마귀를 멸할 수 있도록 또 주께서 하늘을 올려주시고 하나님 편에 계십니다. 이제 우리가 나가서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우리와 함께 역사하사 따르는 표적으로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가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488장.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이제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모든 것을 다 주셨고 모든 것을 다 받았사오니 이제 우리는 이 땅에서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육체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단반 아쉬운 것뿐이고 우리는 영생에 이르는 믿음을 가지고 있사오니 이제 우리 주님께서 분부하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하늘에서는 영광의 면류관이요 또 의의 면류관이요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들로 복으로 또 우리가 충만하게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건강도 주님께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전도하고 할 때마다 듣는 영혼들이 다 구원받고 생명 얻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권세와 능력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구하는 것도 응답으로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린 배수진 대은진 은혜 가운데서 이제 귀한 이제 일꾼 믿음이 되게 하소서. 이와 같이 주님 앞에 정말로 일꾼 되기 원하여 주님 앞에 구하오니 저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어디 있든지 간에 주님 앞에 거룩하고 신령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이 감사한 모든 속들들을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연보함에 연보된 속들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견진 복과 범사 형통한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드린 성결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귀하고 복된 것으로 채워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같이 일으셔서 찬송가 539장
우리는 속히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인도 교통하심이 인침받은 것을 영원토록 감사하기로 결단한 교회 위에 이 무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인침받은 것을 감사합시다.